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쳐가며 정복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1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고 또 그려본다면 이 여호수아는 참 눈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당시에 성인들은 모두 죽고 이제 자신의 동년배, 자신의 연배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도 죽었고 갈렙이 유일합니다. 갈렙만이 유일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 밑에 있는 자신의 아들뻘에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혀 다른 전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모세를 통해서 익히 알지만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죄악과 우상 딴지들에 휩싸여져 있는 강력한 성벽을 구축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전쟁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정복전쟁이 이 여호수아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아마도 그의 전임자, 그의 앞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모세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그냥 몇 년 하다가 말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처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전임자가 다름 아닌 누구였냐? 모세였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모세의 뒤를 이은 그 길을 외로이 가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딱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딱 이렇게 오늘 드린 말씀을 축약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외롭고 두렵고 짓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세대가 없어요. 갈렙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외롭겠지요. 또 하나는 두렵겠지요. 해보지 않은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임자의 이름의 무게로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3중고를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또 무엇이요? 짓눌리는 것으로 정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짓눌리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쉬워 보이지만 한없이 어려운 처방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워요, 두려워요, 짓눌려요. 이 3중고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 오늘 1장 8절 말씀인데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고 여호수아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침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방전,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상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의 어려움과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세대를 마주합니다. 시대가 참 빠르지요. 세대가 참 빠르지요. 제가 요즘 인공지능 프롬프트 같은 것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으로 쓴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놓은 원고와 이렇게 똑같은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 대지는 3가지로 해주고 결론은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잘 써요. 이게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온갖 논문들과 각종 지식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던져봐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는데 섬뜩하게 내놓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게 목회자의 부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 빠르고 진짜 한 끗을 놓치면 도태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빠르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흐름이 조금 뒤쳐져도 어른들은 언제나 어른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언제나 존경받았고 지혜의 보고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지만, 지금은 세대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꼰대 소리를 듣고 옛적을 추억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전혀 다른 세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외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예요. 또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과 맞닥뜨려서 치러내야 할 전쟁이 있듯이 이 세상과 이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전 세대와 언제나 비교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우리의 이전 세대들이 맺어놓은 열매들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미치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축소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너무나 빠른 세대 속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과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가 맺어놓은 신앙의 유산들에 비해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짓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삼중곡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으로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방을 주시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 이때 당시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성경은 읍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읍졸이다,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담아두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하여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삼중고, 그리고 이런 고통과 연약에 우리의 삶에 노출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의 지팡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지팡이를 주시거나, 때로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여호수아서의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아시지요? 우리 요즘 유치부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금 유초등부가 여호수아서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자, 그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예, 맞죠? 이런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큰 파장이 일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니네 다른 거 섬겼을 때면 섬겨봐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목사님이 니네 다 됐고 짜장면집 가서 마음껏 시켜, 마음껏 먹어,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나는 짜장면. 이러면 이제 니네 다 짜장면 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찬이가 짬뽕 했다가 혼났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그 고별 설교, 와,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요단강문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에 물이 멈추고 법궤가 가운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맨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 요단강 물이 합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호수아의 클라이막스일까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전투,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만 친 게 아닌데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며 함성을 부르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장면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여호수아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는 여호수아 8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은 어느 말씀이냐면요,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나요, 지나요? 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나, 그를 처단하고 순교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쟁을 치렀더니 그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최후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 실패를 극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입니다. 세겜 땅에 모여요. 그 땅에는 어떤 땅이냐,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여호수아 8장 마지막 절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마지막에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리고성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의 실패를 맛봤네요. 그러나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이성에서 회복했어요. 그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을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리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자, 그 삶의 결론, 그 전쟁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의 변곡점이고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요, 또 짓눌림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자주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외우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진짜 한번 꼭 외워야 돼 라고 하는데 외워놓고 한 달 지나면은 까마득해요. 그리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는데 안 잊어버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 주일학교 때 참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싫은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편, 히브리서 11장,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성경 목록가, 그때 외웠던 게 안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그 IVF에서 나왔던 그 52주 성경 암송에서 한 주에 하나씩 외우는 거, 그거 외웠던 거, 그거 안 잊어먹고요. 물론 이렇게 제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변동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입에 개역 한글 어렸을 때 외웠던 게 붙지, 개역 개정으로 한 말씀들이 붙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외웠던 게 그렇게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외우는 말씀은 삶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간순간 이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은 외우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읊조리시고 더 많이 먹으시고 또 더 많이 외우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외우시고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또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넘치는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